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전나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없이는 우린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없이는 우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능력을 믿고 새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나라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지쳐 갈 때 내게 힘이 되시고 나은 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말 앞에 오
믿음으로 살리 주마리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마리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경으로 길을 걸었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말씀과 성경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도다 만난 가난과 고난 서러움 속에도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경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도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도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잘 따라서 새 믿음을 갖고 그 새 믿음을 가지면서 온전한 믿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새 믿음을 얻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비전나라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나라 학생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새 믿음을 얻어서 주님과 우리 비전나라 학생들이 처음 만난 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난 그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비전나라 학생들이 온전한 믿음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또 잘 지냈습니까?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다 같이 17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와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귀신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주위에 늘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이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항복하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귀는, 귀신은 파도라고 하는 두려움과 바람이라고 하는 걱정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결코 마귀가 또 귀신이 우리를 해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줄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들이 쓸 수 있는 무기가 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걱정과 두려움은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잘못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자, 20절이요. 2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을 항복시키지 못하면,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귀신에게 항복당하거나 내가 귀신에게 제어당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2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라고 하는 이 짤막한 이 문장을 통해서 승리와 패배만 있는데,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지 않고 우리가 귀신을 항복시키지 못하면 도리어 그들이 우리를 제어하고 항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못 이기면 지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조건만 가지고 환경만 가지고 앞으로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평가한다면, 내게 주어진 이 환경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평가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귀신에게 제어당하고 항복당한 상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마귀가, 귀신이 우리에게 겁박을 줄 수 있고 두려움을 줄 수 있고 염려를 줄 수 있지만 결단코 우리를 잘못되게 할 수는 없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 앞에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들만 보고 이래서 내 미래가 잘못될 거야, 이래서 내 앞으로는 안 될 거야, 이래서 나는 망했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여러분이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묻고 있나요? 지배당할 것이냐, 지배할 것이냐. 너희가 귀신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지배당할 것이냐, 지배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묻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지배할 수도 있고 또 지배당할 수도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귀로부터 지배당할 수도 있고 지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우리 학생들, 모든 사람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는데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양이다, 내가 양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대요. 자, 그리고 내가 신부다, 내가 신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요, 내가 가지면 예수님은 우리의 나무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과 동시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걱정, 염려,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농락당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아울러서 또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양이 목자 없이 자기 혼자 살 수 있나요? 신랑 없는 신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자,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배할 것이냐, 지배당할 것이냐. 지배당하는 삶으로 살 것이냐, 지배하는 삶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17절에 말했던 것처럼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우리가 항복시켰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들로부터 제어당하는, 항복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 것이냐. 이거 우리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왜 화가 이토록 자주 나는 것일까? 왜 기분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것일까? 왜 갑자기 우울해지는 것일까? 왜 갑자기 시무룩해지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왜 예배드리는 것이 이토록 싫어진 것일까?
큐티가 왜 이렇게 싫어진 것일까? 세상의 놀이는 이렇게 재밌고 핸드폰 게임은 이렇게 재밌고 교회 하는 것만 빼고는 다 이렇게 재밌고 행복한데 왜 교회 하는 것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힘들고 괴로운 것일까?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세상의 놀이와 세상의 문화가 더 좋다면 여러분,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 게임이 왜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구나요? 다른 거 하다가도 왜 핸드폰 게임이 생각납니까? 다른 거 하다가도 왜 갑자기 화가 나나요? 다른 거 하다가도 왜 갑자기 시무룩해지나요? 다른 거 하다가 왜 기분이 언짢아지나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영적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꾸 농락한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놀이가 왜 이렇게 재밌는가? 세상의 문화는 왜 이렇게 좋은가? 고등학교 때 전도하지 못했던 아주 큰 산맥과도 같은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영상이라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에서는 제가 실명을 다 얘기할 텐데 실명을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연석아, 교회 한 번만 가지 마라. 맨날 가는 교회, 맨날 가는 그 교회, 그 한 번 안 간다고 죽니?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니? 정말 의아해하고 궁금한 표정으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불쌍한 고생들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너희의 낙이니? 너희가 유일하게 기쁜 것이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고 오락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PC방이나 가고 세상의 유흥거리나 하는 그것이 너희가 하는 유일한 낙이니? 그 귀한 몸을 가지고 더럽히는 일에만 쓰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니? 한심한 친구들아, 예수님 만나면 완전 신세계야.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사는지도 알아.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친구야, 교회 가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저한테 대답해 주었습니다. 크레이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는 사람의 삶을 예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 못한다라는 겁니다. 친구 3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서 이 친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가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 만났니? 예수님 못 만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드리기 싫고, 왜 이렇게 큐티하기 싫고, 왜 이렇게 기도하기 싫고, 게임만 하고 싶고, 잠만 자고 싶고, 놀고만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더 좋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반대라면, 큐티하기 싫어, 예배드리기 싫어, 또 주일이야, 저 목사님은 왜 또 우리한테 승질내고 고함 지르는 거야. 여러분, 승질내고 고함 지르는 게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정이 이게 화난 얼굴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밝은 표정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왜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나면 생기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다녀야 되는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다녀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기회만 생기면 안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회만 생기면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영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예배를 안 드리게 됐습니다. 더 자유롭게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영상 예배를 우습게 알거나 대충 드리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영상 예배가 끔찍하게 하고 싶지 않은 예배라면, 억지로 하는 거라면,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V에 앉아서 텔레비 보듯이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결과가 있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12절이요. 10장 12절은 이 사람들이 맞이하는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는 불과 유황으로 불타 없어진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우리가 당하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에 타서 없어지는 도시보다 더 극심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 만난 자의 삶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12절을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직후에 꼭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12절이 우리의 삶이 된다니까요. 12절이 우리의 끝이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래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제어당하고 너희에게 굴복당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래요. 왜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래요.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것, 귀신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진짜 기쁨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여서 나쁜 짓 하지 않고 마치 귀신을 항복시킨 듯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늘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척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척하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척은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을까? 연우야,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연우 이름만 말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우 이름만 생각나서 그래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어지며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런 것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것만으로 기뻐한다면, 우리의 진짜 기쁨은 귀신 쫓아내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로 기뻐할 수준이 아니라, 이것들은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에요. 뭐가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된 삶을 살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가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문제 해결되고 문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 너가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것으로 진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예수님이 있느냐? 네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 때문에 영원을 잃어버리는 진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과 잘 되는 것에만 마음 쓰게 되는 이유와 원인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데에만 마음을 쓰는 이유가 있대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욕망의 길로 가고요, 돈에 붙잡힌 사람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만 많이 버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삶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삶의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 가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 보기에 괜찮은 것, 그러한 것에 자기 자신의 삶을 다 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여러분이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과 같이 보이는 믿음의 길, 그 생명의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즉 이 말은 믿음 생활이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일입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없다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없다는 일이래요. 왜요?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권능을 입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권능을 입은 자인데,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믿음의 길 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아무나 신앙의 길 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누가 갈 수 있다고요? 권능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 길을 가는 권능을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옛날에 옥시 클리닝 옥시 사건이 있었어요. 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겠습니다. 중간 그 결과를 원인이 발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으로 조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출산 전후 산모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갔던 원인 미상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시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관련 실험을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합니다. 의뢰를 맡은 수의과대학 조모 교수는 동물 실험을 한 뒤 2012년 4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옥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 보고서가 연구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누락해 연구 자료를 조작했다며 연구 부정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교수가 실험 동물의 체중 감소가 없는 것처럼 조작하고 옥시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빠뜨렸다는 겁니다. 결국 서울대 보고서로 옥시 사건은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힘든 5년 동안의 법적 공방으로 변질됐고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서울대가 상징하는 전문가 집단이 자본의 탐욕과 결합할 때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초래하는지 서울대의 옥시 보고서 조작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봤죠? 이 옥시 사건이 옛날에 다 있었거든요. 자, 제품이 나오기 전에 어떤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공증. 이것이 사람 몸에 해를 끼칠까 안 끼칠까라고 하는 그런 검사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 그 좋은 대학이 어딥니까? 서울대학이죠. 예, 우리가 가고 싶기도 한데 아무튼 서울대학입니다. 자, 그 서울대학의 교수님 한 분을 모셔다가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자, 이것을 맡길 테니까 한번 좀 검사를 좀 해주십시오. 공증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지만 패스시켰습니다. 통과시켰어요. 자, 왜냐하면 그것을 맡긴 사람이 그 교수님에게 돈을 주면서 패스시켜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 교수님은 돈에 무엇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 교수님은 돈에 무엇을 팔았습니까? 양심을 팔아버린 겁니다. 돈에 양심을 파는 거예요. 자, 돈이 양심보다 더 컸다는 이야기죠. 돈이 주는 욕망,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돈으로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욕망에 거짓 문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인지를 알지만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거짓 문서를 만들어준, 그러면 이 사람은 착합니까? 나쁩니까? 이 거짓 문서를 만들어서 이 옥시 제품을 통과시켜준, 패스시켜준 이 사람은 착합니까? 나쁩니까? 예? 예, 나쁘죠.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알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너는, 옥시 제품을 사람에게 해로운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알면서 거짓 문서를 만들어서 통과시킨 그 사람이 나쁜지를 알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신앙 지키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너는, 그럼 너는 착한 사람입니까? 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는 착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거짓 문서를 만들어서 수많은 생명을 잃게 한 이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일까?
왜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가지 않는 것일까? 믿음이 아닌 다른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이 교수님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혔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거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양심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도 알면서, 그것을 다 알지만 믿음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 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믿음이 아닌 다른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길 가지 않는, 신앙의 길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거짓 문서를 만든 그 사람은 나쁘고 나는 착하고?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더 나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문제 해결되고 어려움 없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서와 같이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를 통하여서 귀신들이 쫓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그 지역이, 그 땅이,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진짜 꿈꾸고 바라야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권능을 입는다는 것.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끝없이 줍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네가 지는 거야. 너는 자존심도 없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세게 나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또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우리에게 왜 주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의 인생을 위해서 살고 너의 미래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되고 어려움 풀어지는 이런 기도 종류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내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귀신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믿음이며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권능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좁지만 작지만 믿음의 길 끝까지 가는 그것이 바로 권능을 입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능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권능을 입은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을 입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주의 길 가는 신앙, 세상의 말들의 귀신의 속임에 속지 않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권능을 입은 자와 같이 흔들리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20절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결론은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끝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17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며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선물하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다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인생을 다 허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안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능을 입어야 돼요. 권능 입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라고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권능을 입는 거라고요. 권능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항복시킨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 주는 걱정과 염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고 우리 주변에 맡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까지도 줄 수 있는,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놀랍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을 제어하고 항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것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만 나자가 천국이 되길 원하고 끌라빠 가딩이 천국이 되길 원하고 또 그 지역들의 한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온 자카르타가, 온 인도네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땅을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그러면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반경이 모이고 또 한 사람의 반경이 모이고 또 한 사람들의 반경이 모이고 또 한 사람의 반경이 모여서 이것이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한 나라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권능을 입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권능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이 주는, 마귀가 주는 헛된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내 영혼까지도 잃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17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항복시키며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온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준 온 그 땅을 주의 나라로 만드는 것처럼 내가 그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또 어떤 사람이 그 지역 맡겨진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시작할 때에 온 자카르타와 인도네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권능을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땅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귀신을 제어하고 항복시키는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땅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로 작심하고 결심한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7월 생일 맞은 친구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정도 파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겁은 줄 수 있지만,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잘못되게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17절을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20절을 우리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또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전화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내가 오늘 복음 전해야 될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적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전화하세요. 기도하고 전화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만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